할렐루야. 이 밤에 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두경 권사님 이제 장례가 내일 마지막 이제 오늘 11시에 입관하셨고요. 내일 이제 7시에 발인을 하시는데 그 예배는 발인 예배는 6시 반에,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6시 10분에 그렇게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원 이제 첫째 타임 8시 반에 이제 화장을 하게 되고, 바로 이제 끝나면 대전 추모공원에 가서 이제 그렇게 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가시는 걸음 우리가 믿음의 한 가족으로 함께, 여러분들 시간 되신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또 함께 참여하실 때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가 됩니다. 또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면 이게 말씀이 들어가고 있구나, 이 가정이 지금 믿음의 가정이구나 하는 게 다 느껴지거든요. 근데 많이 기도가 돼요. 솔직히 굉장히 기도가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되신 분들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아무쪼록 이 장례를 통해서 자녀들이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갑자기 하나님 마음에 주신 건 뭐냐면, 금식을 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들 40일 굶어도요 살아요. 그렇죠? 저희가 21일까지는 금식을 해봤는데 40일을 굶어도 살아요. 그런데 하루가 아니라 1분, 아니야, 몇 분만 숨 못 쉬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이렇게 먹는 거는 끊어도 뭐 몇십 일이고 살거든요, 사실. 그런데 숨은 하루가 뭐예요? 그렇죠? 5분만 못 쉬어도 죽어요. 우리가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이 호흡을 뭐라고 그래요? 영혼의 기도를. 역시 교인들은 다 알아서 척척 다 들어. 말씀은 하나님의 양식이고 영혼의 양식이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갑자기 주시는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그렇구나, 이게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하는 것은, 기도를 쉬면 죽는 거예요. 왜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무거워지셨어요? 말씀은 조금 덜 들어도 이게 견딜 수는 있는데, 기도는 쉬면 안 되는구나. 아멘. 우리가 이 다음 주에 있는 50일 기도학교를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또 집중하여 준비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는 쉬면 죽은 거예요. 아멘. 기도는 쉬면 죽은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23절로 38절은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 말씀을 본문을 그냥 스킵할까, 지나갈까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으니까.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결국은 이 23절에서 이제 예수님의 이제 본격적인, 이제 앞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무엇을 시작하시게 됩니까? 소위 말하는 공생애, 공적인 생애, 3년 6개월 정도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집중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이야기인데, 그 공생애를 알리는 그런 대목이에요. 근데 오늘 이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셨다, 이게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사실 이 가르치심을 시작했다는 말은 조금 뭐랄까 분명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이게 정확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돼야 돼요.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다,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셨을 때, 예수님의 사역은 결국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르치심인 거고,
자,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읽지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 말씀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3년 약 6개월이에요.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성경을 연구해 보니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예수님이 약 3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셨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 하셨다고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뭐 유식한 말로 티칭했다고 그러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프리칭했다. 세 번째는 모든 병든 것과 또 귀신 들린 것들을 고치셨다. 힐링.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이게 요약이 되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왜 이것을 따져야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누군가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한다면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어떤 목회를 추구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추워도 주저없이 저는 이 말씀을 펴서 보여드릴 거예요. 즉 교회가 해야 되는 일, 궁극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이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은 전혀 없던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뿐이에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요. 교회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그 기준과 시금석이 뭐냐?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냐? 두 번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냐? 세 번째는 영과 육을 치유하는 것이냐? 모든 일들은 많은 가지치기가 있지만 그 모든 가지치기들은 결국 이 세 가지에 정확하게 들어맞아야 되는 거예요. 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판단이라기보다는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체크리스트가 있잖아요. 건강검진을 받으면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성산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체크리스트는 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리고 답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가르쳐지고 있습니까? 생각이 많이 되시나 보죠? 그러고 있나? 정말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이렇게 가르쳐지고 있는가? 두 번째는 우리 성산교회가 정말 천국 복음을 지속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까? 오늘 수요일 날 또 우리 희망전도대 전도하셨죠? 세 번째는 우리 이 교회가 이 문 영혼들이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의 영혼과 육신이 치유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결국 뭐냐면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에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이 성산교회가 오롯이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복음이 끊임없이 날마다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리고 영혼들이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우리 성산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교회를 위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지요. 물론 이제 이 세 가지가 이제 어떤 시대나 혹은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서 약간 적절하게 옷은 이렇게 갈아입어야 돼요. 시대에 맞게끔, 그죠? 시대나 상황에 맞게끔 그것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방법론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조금 적용은 돼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이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하셨어요. 이 세 가지를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사역, 인류 구원의 역사를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셨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들어가면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23절 말씀 속에서 여러분 뭔가 궁금한 그러한 궁금증이 좀 유발되지 않으십니까? 23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가 몇 살이었다? 예, 30세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 중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나이가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여기가 유일해요.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궁금해질 수 있죠. 왜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쩌다 보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면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는데 왜 30세였을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 없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그 어떤 하나도 추워도 그냥 된 게 없어요.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림이 없고 그 어떤 것도 이유가 없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30세에 이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이 30이라고 하는 나이가 어떤 나이냐? 이 유대 사회에서 공적인 의무를 담당하기 위한 공식적인 나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이를 채택을 하시고 사용을 하신 거죠. 예를 들어서 성막에서 이제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봉사를 하잖아요. 누구는 제사장으로, 어떤 이들은 이제 성막에 사역을 하게 되는데 성막에서 이 제사장의 임무를 맡은 레위 지파들은 그 몇 살부터 사역을 할 수 있다? 네, 답을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몇 살부터? 30세.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서 활동을 시작한 게 몇 살인지 아십니까? 30살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총리 대신의 임무를 시작한 게 몇 살인지 아십니까? 30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도 결국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식적인 자격, 누가 봐도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 조건을 갖는 그 나이를 하나님은 지정하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입니다. 대제사장은 라틴어로 폰티텍스라고 말합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다리가 되어주신 것이 예수님이고 그 다리 역할을, 그 다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 제사장인데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의 업무를, 공적인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공인된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30세입니다. 결국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류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만한 나이인 30세까지 기다리셨던 것이고 그 30세가 되어졌을 때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철저하시고 분명하시고 틀림이 없으시고 그러신 거예요. 전도자의 말과 같죠.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때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때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때를, 인생에도 몇 번의 기회가 있다고 말해요? 3번의 기회가 있다. 근데 기회는요 잡는 자의 것이에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 저는 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때를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고 철저하게 준비하셨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은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셨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성산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카이로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때를 잡아야 되죠.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죠.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때를,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무엇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아멘. 기도하는 자에게 그 때가 보이고 그 때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말이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 1412.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지금 이제 아주 조용히 은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성산교회를 향하신 그런 놀라운 제게 주신 부흥의 때, 또 하나님이 주실 것 같은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제가 왜 금식을 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금식은 뭐냐? 나를 벗는 것이거든요. 때를 베끼는 것이거든요. 육신의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 싶은 그런 기대이거든요. 여러분, 금식은 때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애들이 막 부모에게 때를 불리면 막 식음을 전폐하고, 여러분, 금식 기도는 식음을 전폐하는 게 아니에요. 굶으면서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면 주신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금식은 뭐냐면 좀 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육신을 벗고 내 영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지,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떼 부리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깨어서, 특별히 이번에 이제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았던, 기도의 자리에 머물지 못했던 영혼들이,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하옵소서. 함께 깨어 기도하고, 두 번째는 우리 이미 기도의 자리에서 새벽을 깨우고 열심히 예배의 자리에서 깨우는 우리가 좀 더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영안이 열려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열려져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 공동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치는 곳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놀라운 영적 기경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그저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이라면 그것은 인간의 인생이 아니라 그건 짐승의 인생인 거예요. 그건 개 같은 인생인 거예요. 짐승들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만사 오케이야. 인간이 그렇게 살면 그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존엄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의미 있게 살아야 돼요. 그 가치와 의미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것을 찾으면, 그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면 목숨도 아까우지 않은 거예요. 아멘. 그런 정말 행복한 우리 그리스도인, 행복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십시다. 그렇게 사십시다. 자, 다음으로 오늘 이제 23절 하반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예요. 족보. 우리가 읽으면 가끔 그런 생각하죠. 이 족보는 모든 복음서에 다 나오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 족보를 읽을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하죠. 아니, 왜 이런 걸 다 기록했나? 이름도 막 되게 낯설고, 이게 막 혀도 막 꼬이는데 왜 굳이 이 족보를 성경 기록했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냥 흐트러 기록된 게 아니에요. 감히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될 수 있겠어요? 다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과 당시의 이 시대적인 문헌들을 보면 이렇게 족보를 기록하는 분명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의 이 본격적인 활동을 이제 뭐냐면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 족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지만 그 족보를 통해서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족보에서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족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결국 이 족보를 읽으면서 우리는 수많은, 정말 이 혀가 꼬일 정도로 어려운 이 이름들이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예수님의 본격적인 그 한 사람의 활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를 보면 돼. 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23절 말씀 하반절을 읽어보죠. 시작.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다. 이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다? 요셉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 그렇죠. 비밀리에 우리 마리아가 성령의 이제 잉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예수는 누구의 아들인 거예요? 요셉의 아들인 거예요. 요셉의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지만 결국 이것이 흘러 마지막 38절에 가면 결국 이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로 결론이 나요? 하나님의 아들로 결론이 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없으면 시체입니다. 아멘이에요? 우리는 예수 없으면 시체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없으면 시체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예수 없이도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그건 잘못 믿든지 이단이든지 사입이든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돼. 결국 이 지금 족보를 통해서 이제부터 말씀드릴 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누가 묻는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정체성 두 가지를 딱 가지고 캐치를 해야 돼요. 첫 번째를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완전한 신이시다. 아멘. 정확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신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꽉 잡고 있어야 돼요. 잘 잡으세요.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 고백의 핵심이거든요. 자, 이 족보가 이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족보는 이걸 상향식 족보라고 그래요. 즉 예수님으로부터 쭉쭉쭉 올라가죠, 그죠? 쭉 올라가요. 그런데 이걸 마태복음의 족보하고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의 족보에 보면 하향식으로 돼 있어요. 즉 마지막이 누구야? 예수야. 근데 그 시작은 누굴까요? 아니에요. 시작은 아브라함이에요. 즉 마태복음의 족보는요 하향식인데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예요. 근데 오늘 누가의 이 족보는 누구로부터? 예수로부터 올라가서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런 것도 비교하는 것도 재미있죠.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에는 모두 몇 명이 나오냐면 42명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걸 끊었어. 14대 기억나십니까? 끊어서 42. 근데 이거는 약간 조작이에요. 조작이라는 말은 좀 부정적이니까 뭐랄까요? 중간을 생략해가지고 14를 맞춘 거예요. 그 이유가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기 지금 이 족보에는 모두 하나님을 포함하면 모두 몇 명인지 아세요? 세보셨어요? 78명이에요.
역시 누가가 누가 한 거죠. 누가는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하겠다? 있는 그대로를 사실대로 기록하겠다. 이게 그의 방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78명을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마태는 하향식이야. 아브라함으로부터 누구까지? 예수님까지. 누가는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 하나님까지. 상향식으로 되어 있고,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마태가 말하는 이 요셉의 족보의 중심은 요셉이에요. 요셉 중심이에요. 그냥 들으세요. 너무 어려워도.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이 누가의 족보는 그 중심이 요셉이 아니고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마리아. 즉 누가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다? 여자의 후손이다. 자, 앞에서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후손이에요. 자, 그런데 이 32절에 보면 32절 보세요. 다시. 자, 32절. 23절 미안해요. 23절 시작.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우위는 헬리요. 자, 그러면 딱 보시면 요셉의 우위라는 말은 누구랑 요셉의 누구란 얘기야? 아버지란 얘기야. 그럼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야? 헬리죠. 근데 여러분, 요 헬리가 누구냐? 요셉의 아버지일까요?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걸 배우시는 거예요. 헬리가 누구의 아버지일까요? 마리아의 아버지예요. 이해가 되세요? 헬리란 말은 이 엘리에게 속한이란 뜻인데요. 결국 여기서 요셉의 우리 아버지가 요셉의 친아버지가 아닌 요셉의 장인, 즉 마리아의 아버지로 언급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뭘까요? 결국은 이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다?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의 아들이고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얘기했어요. 결국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끝은 올라갔더니 결국은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23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야? 여자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의 신학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아멘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가지셔야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 제물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져야 예수님이 예수님 되신 것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예수님은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뭐세요? 살아있다는 것은 완전한 인간이란 말이고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인 완전한 신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 이것이 흔들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이단에 빠지거나 흔들리거나 우리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개념만큼은 정확하게 이 밤에 붙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며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걸 깊이 다 공부할 수는 없으나 이것이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인간이시다.
진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가현설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AI 합성해가지고 막 사진 만들어내죠. 진짜처럼 만들어내죠. 중국에서는 어떤 사람하고 막 문자도 주고받고 메일도 주고받았는데 봤더니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이 아니고 뭐였어? AI가 만든 사람이었어. 아주 시대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가짜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니죠? 예수님은 진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혹여라도 이 자리에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정체성이 없다면 오늘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정확한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이게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제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 인간의 몸으로 왔지만 그 예수는 랍비 중에 하나고 선생 중에 하나고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중에 하나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초래한 게 뭐예요? 이만희예요. 이만희가 누구예요? 진짜 뭐예요? 자기가 참 목자인 거예요. 내가 참 진짜 메시아인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단과 사이비에는 뭐가 없어? 뭐가 없을까요? 설교할 때 이럴 때 재밌다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억을 못 하시니 감사해요. 또 써먹을 수 있어, 그렇지? 근데 기억하세요. 이단과 사이비에는 뭐가 없어?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뭐가 없으면 시체라고? 예수가 없으면 시체야. 이단과 사이비에는 뭐가 없어? 예수가 없어요. 보세요. 아주 쉬워요. 저는 너무너무 쉬워요. 이단과 사이비의 얘기를 들으면 그 안에는 예수가 없어요. 예수 대신 다른 게 있어요. 교주가 있든지 뭐 다른 게 있든지. 여러분 예수를 붙잡으셔야 돼요. 근데 그 예수 어떤 예수냐? 바로 완전한 사람의 아들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 그 예수를 꽉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고 유혹을 받을 수 있고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족보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몇 명이 있다고요? 78명, 그죠? 78명의 지금 이름들이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모든 이름들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있고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 성경 66권도 오직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신약은 너무 당연한 거 예수 아닙니까? 복음서는 당연한 거 예수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러나 여러분 구약조차도 구약 39권도 모두 오직 한 분을 가리키고 있어. 그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를 찾지 못하고 그 속에서 예수를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경을 짜봐라, 빨래를 짜봐라. 빨래를 짜면 뭐가 나오냐? 물이 나오는 거지. 성경을 짜라, 뭐가 나와? 피가 나온다고 그랬지. 구약을 짜면 뭔 피가 나오고? 짐승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 피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 성경을 짜면은 예수가 나오는 거야. 예수가 나와야 되고 예수가 결론이 되고 예수가 시작이고 중간이고 마침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붙들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러 마치는 건 뭐냐면 사인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접수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온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뼛속까지 예수, 예수쟁이. 누가 나를 보면 예수가 보이고 누가 나의 말을 들으면 예수의 음성이 들리고 그런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